제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집에 어떤 손님을 모시느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친척 중에서 가장 성공을 했고 유명하게 된 사람이 찾아왔다면 그 집 식구들은 모두 어깨가 으쓱할 것이며 집안 식구들의 얼굴에는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중에서 부사가 아주 심하고 오기만 하면 행패를 부리거나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두들겨 부수는 사람이 왔다면 식구들은 모두 싫어할 것이며 안절부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교인들이 다른 성도들의 집을 방문해서 문안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형제의 집을 방문하고 예배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신방을 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예수를 믿지만 집안의 가장이 심하게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핍박할 때에는 목사님을 영접해서 예배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며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신앙과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왜 항상 교회에 딱딱하고 재미없게 하나님의 말씀만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교회 중심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아주 늙었을 때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은 다른 세 복음서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다른 세 복음서와의 중복은 피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기적과 가르침을 자신의 풍부한 해석과 함께 이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한 노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상징적이고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책의 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책을 다 쓰고 난 후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두루마리 양피지의 책을 필사했기 때문에 나중에서 서문을 써서 앞에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은 처음부터 이 서문을 쓰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즉 요한은 처음부터 자신이 요한복음을 어떤 주제와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인지를 작정을 하고 기록을 해 나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공한 친척이나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이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자와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사용하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존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제2위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그 천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로고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로고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로고스입니다. 즉, 이 세상의 제일 원리로서의 로고스나 혹은 이성으로서의 로고스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결코 그런 의도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로고스는 어떤 인격을 가진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결코 인격을 소유하지 않은 어떤 존재의 원리 같은 개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 서두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라고 하면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해하기 쉬울 텐데 왜 그는 굳이 로고스라고 오해되기 쉬운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로고스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에 위치해 놓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 자체가 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들려져야 하고 이해되어야 하는 말씀이지 이 말씀 자체가 신이나 신앙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과 똑같은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오는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처럼 사랑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모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계셨다는 것은 두 분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있은 것이지 한 사람이 있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라는 말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은 성부가 아닙니다. 아들은 독립된 인격을 가진 분으로 창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은 조금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모든 점에서 똑같았다는 뜻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영광이나 본성이나 자질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지 피조물의 본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이고 우주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에 가보면 많은 자동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동차 중에는 아주 큰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들은 그 어느 것도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아무리 부서져도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온 우주에서 피조물이 아닌 것은 하나님과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피조 세계에서의 아들의 위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한 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또 아들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지창조에 있어서 아들은 방관자의 위치에 있었거나 혹은 한쪽 사이드에 밀려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창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완성된 피조 세계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로 말미암아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아들이 창조에 관여한 것을 말할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시켜서 모든 것을 다 만들도록 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모든 창조를 계획하시고 지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 모든 실물을 행하신 분은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아들의 손이 가지 않은 것은 없고 아들이 모르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꼭 그 일을 맡은 담당자를 통해서 합니다. 즉, 담당자를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데는 담당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지 몰라도 실무는 모두 담당자의 손을 다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피조세계의 창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는 말 한마디로 저절로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상당히 연구를 하고 애를 써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이 피조 세계는 아들의 꼼꼼한 연구와 솜씨, 그리고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경은 아들은 살아있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 이상의 생명인 것입니다. 즉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넘어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가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이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생별표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자신의 육체에 사가지고 이 세상에 주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생명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본질이고 의미입니다. 인간들은 악하게도 창과 못으로 그의 육체를 찢었지만 그의 육체가 찢어질 때 그 안에 있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저주를 이기고 멸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생명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하여 아주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에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갑자기 이 세상에 어두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이 얼마나 심한지 아무리 빛이 비춰도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은 자기가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만든 이 세상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과 축복을 보내어 주어도 이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만든 세상을 빼앗아갔을까요? 바로 마귀와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과 여자가 한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우리 인간의 세상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마귀와 인간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마귀와 합작을 해서 이 세상을 빼앗은 결과는 어두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왜 요한은 예수님과 이 세상의 관계를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이 말하는 이 빛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닌 다른 빛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 찾아온 것은 영적인 캄캄한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마음대로 가질 수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히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저지른 계산착오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 계산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돈이나 명예가 좋아서 정신없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이 몸뚱이를 먹이고 식히고 입히고 즐겁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문제는 이 몸뚱이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폐물이나 옷이 많아도 걸칠 수 있는 몸뚱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웁니다. 이것은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섞게 되어 있고 부패하게 되어 있고 더 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고 더 존귀해지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품격은 자기 안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욕심으로 채우면 추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존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모순이나 결함에 대하여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채우는 것을 바꾸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빛에 대하여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자체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이 세상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전히 햇빛과 비를 주시면서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며 복도 빼앗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 말씀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죄의 세력이 강하여서 자기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증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요한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많아도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권세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주된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또 하나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빛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고 유능한 복음 전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빛이 아닙니다.
오직 그 빛을 반사하고 증거하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참 빛은 예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타락하기 전 세상의 모습대로 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인간이 욕심으로 잃어버린 것과 비교되지 않는 수천 배 아니 수억만 배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바보나 되시는 것처럼 마귀와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 빼앗아 가고 유린해도 가만히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자신의 축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자식처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상속하게 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젊음과 생명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오직 단 하나만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를 대신하여 쏘여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집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모시고 믿음의 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권세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는 당당한 자격이고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인정받는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천사들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요한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모두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즉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세 인생은 옛날의 인생과는 다릅니다. 우선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던 내 자신에게 더 이상 고통받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그 모든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이 하나님을 바로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되었다면 오는 길에 있었던 좋지 못했던 일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 인생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치고 받고 싸워서 이기는 경쟁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셔서 완전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능력이 5% 밖에 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95%가 되어주셔서 온전한 100%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다시는 사탄의 종로를 타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움의 감옥에서 나온 것이며 죄의 쇠사슬에서 풀려난 것이며 마귀의 종노릇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은 자연적인 삶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혈통은 부모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육정은 육체적인 탄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육정으로 태어납니다.
육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를 잘 만나서 귀족이나 왕족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그는 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안에는 자기 인생을 다 맡긴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14절은 작은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육신 안에 모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사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생명을 처음 접촉한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범하게 생기셨기 때문에 그와 대화를 나누어 보기 전에는 요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순간 온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어두움의 먹구름을 사라지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죄의 쇠사슬과 마귀의 쇠사슬이 철컥철컥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이상으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 입으로 흘러나오던 모든 축복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마치 양가죽 부대가 터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포도주가 다 쏟아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능력이 전부 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다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거처는 어디였습니까? 이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거처는 어디신가요? 예수님의 거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데도 집을 가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거처는 오직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일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처를 함께 하셔서 우리 모임이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책임지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상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결코 우리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다 차지하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만을 위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오직 내 속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